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위에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진리를 소망하는 마음마다 지혜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며 평강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에 어떤 집사님 또 자매님이 저보고 오후 예배 시간에 잠들 때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형제님 찬양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음미하는 게 아니라 졸더라고요. 그 눈을 감은 걸 보면 알거든요. 조는 건지 음미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점심에는 상추 먹지 말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본디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혼돈된 마음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통해서 밝고 그리고 바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비추어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공허한 데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 성경의 지식도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채워도 여러분들 속에 만족됩니까? 저는 만족이 안 됐어요. 성경을 채워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만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그 성경을 외우고 기억하는 걸로 또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게 도리어 마음에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힘이 갑옷같이 돼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걸 많이 읽고 아는 걸로 자랑을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허를 채우십니다. 공허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허를 빛으로 채우실 때에야 밝히 그 심령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허를 어둠으로 채웠느냐, 공허를 빛으로 채웠느냐, 이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에 빛으로 채워져 있느냐, 세상의 힘으로 채워져 있느냐, 어둠으로 채워져 있느냐, 낮에 속한 자의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채워졌나. 이 공허가 채워져야 합니다.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소망 없다는 말입니다. 내 눈에 만지는 것, 내가 만지는 걸로만 만족하지 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매함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소경 속에서, 그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그 방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빛의 인도자가 있는데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불은 성령님이십니다. 비유로. 또 불은 진리의 영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는, 성막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를 이끌어 나갈 때 그 뒤를, 그 불과 구름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이지만 그들이 도착한 장소마다 하나님의 뭐가 세워져요? 장막이 세워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면 그 뒤로는 장막이 따라갑니다. 언제든지 장막이 앞에 가면 그 뒤에 군사들이 또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든지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 성막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구름이 멈추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멈추는 곳에 또한 구름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따로따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은 세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면 이그러져 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생활이 이그러진다는 말입니다. 전부 영적으로만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또 육적으로만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바꿔져 버리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분이 한 분 안에 불과 구름과 더불어 장막 안에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마땅한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가나안의 족속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거룩한 성령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문에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시고는 16절서부터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를 세웠다? 사사를 세웠다. 우리가 이사야 49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16절 17절까지만 읽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시온은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온성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어찌 시온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태어서 난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부모가,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요. 어디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 원하는 것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응답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의 소리를
안 들으며 나를 잃어버렸느냐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응답의 소리를 온전히 빨리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그 기간에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나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엎드려 있으면 그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까지, 금호를 내밀어 나에게 그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를 버렸고 우리의 소리를 응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미가 낳은 자식을,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2장에서도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고 그 뒤로 글로 쫓아갔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갔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분이 찍어보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잘못 오해하면요,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를 누가 나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받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오해를 하지. 그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마는 게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지. 아니, 내 마음 누가 알아요? 나를 누가 알아? 딴 교회는요 11조를 전부 봉투를 갖다가 다 찍어요. 저 그런 거 봤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전부 한 달 다 봉투에다 찍더라고. 저 10분의 11조 한 거를 교인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찍어 안 찍어? 왜 안 찍어요? 누가 찍어? 하나님이 찍어. 목사가, 교회가 안 찍어. 그걸 왜 사람이 찍어? 하나님이 찍으시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왜 사람이 받냐 말이요. 그걸 확인해줘서 뭐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에 대하여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의 모양은 행복의 여신이에요. 세상의 행복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아스다롯 앞에서 그 술사들이 아스다롯 앞에서 저기 경비하는 그 아스다롯의 그 신전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그 제물이 뭔지 압니까? 남녀가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까지 그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그 아스다롯,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역사가 벌어지는 일이 그 아스다롯. 사람의 행복과 성적인 것과 인생의 쾌락과 쾌감을 쫓아가는 그 모든 삶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믿었던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성이고 부요요. 무엇이든지 잘 벌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풍성해야 되는 이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마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를 안 쫓아가요. 뭐를 쫓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안 따라간다니까. 뭘 따라가요? 여지껏 부자 쫓아가는 게 배워. 영정연이 부자 쫓아가세요? 응, 부자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꼬집혀. 부자 되려고 그랬는데 부자를 안 쫓아간다니.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다리 밑에 그 가만히 그 자른 걸로 천막 치고 거기다가 사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서 갔다가 얻어먹는 사람들도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하고 날마다 울고 싸우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가난해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거짓말 말아요. 가난하면서 웃으면서 살기는 돈 많고서 싸우는 게 더 좋지.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저기 권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장기 하더니 나만큼 장사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그 소리 듣고 살라면 그렇다 그랬어요. 장사 시장에 가면 나만큼 장사 잘 되는 사람이 없대요. 잘 돼서 잘 된다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잘 되니까 잘 된다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주는 대로 먹지요. 뭐 나만큼만 잘 되면 뭐 걱정 없어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자는 다르다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부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겁니까? 자식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부유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마음이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면 예, 그가 말씀하시면 예로 따르는 자들의 신앙이 진실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의문풀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언제든지 의문부호를 갖다가 한쪽에 점을 찍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권장로님이랑 나랑 이 기억이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랑 셋이서 저 마당에 앉아가지고 참 있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기 원 집사님이랑 대구 있는 그 김문희 집사님이랑 둘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데 가. 그래서 나는 가신다고 이제 그 김문희 집사님이 인사하시고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김 집사님이 번개처럼 쫓아가. 그래가지고 내가 왜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다 말고 번개처럼 쫓아가나고 봤더니 우리 원 집사님이 아이카라라고 치마 밑으로다가 치마 요쪽에다가 허리 있는 데다 손을 크게 권장로님이랑 나랑 그걸 딱 봤네. 그러니까 우리 권장로님이 배꼽을 잡아 아이고야 저렇게만 살면은 꾸중 안 듣고 살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하면 그냥 번개처럼 쫓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번개처럼 묻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언제 봤는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그 소리 쳐다보고 웃고 나도 얼굴 쳐다보면서 배꼽을 잡았어. 야 나도 그렇게 못 해보는데 참 행복하게 살고 우리 원집사님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살짝만 해도 그냥 번개처럼 그걸 언제 보고 쫓아가시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여보 이리 와요라고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장로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게 왜 날 부르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번개처럼. 잘 들어줘요. 잘 들어둬요. 오빠 이리 와 이렇게 하지 말어. 아이고 참 우리의 삶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다. 참 부를 때 이신전심으로 통해서 그냥 그거의 의미를 알고 번개처럼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원 집사님이나 김지선 집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좀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좀 따라가는 치기라도 좀 해봐. 이 지금 사사기 이 2장 16절서부터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 안 터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서 그것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가고 점점 더 그쪽에 사로잡히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웠어. 사사를. 왜 사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이요. 그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사사가 있습니까?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 우리를 구조하는 사람,
더 나가서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재판한다, 다스린다,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구조해낸다. 빠진 데서 구조해낸다. 구조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사사요.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오늘 나를 위한 사사가, 여러분들을 위한 화사가 오늘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사를 보냈어요. 누구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사는 성령과 교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진 사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너희는 살고 이렇게 온전해지라고 사사를 보냈는데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가 오늘 주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어디서? 생명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내 욕심이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주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려 하셨으나 그들은 사사의 소리도 듣지 않았더라. 참 슬픈 얘기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사의 소리를 듣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랑해라, 온전해져라, 참아라, 이겨내라, 옛사람의 구습 벗어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이 수많은 주님의 권고하심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다못해 괴로운 사람은 뭐 해라? 아니, 괴로운 사람은 뭐 해라? 아니, 사사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괴로운 사람은 기도하라잖아. 근데 우리는 괴로워도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하다 말아. 내 말만 하다 말아. 기도는 내 모든 원함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던져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그저께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몇 년 전에 슬픔을 당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죽어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마음을, 그 사로잡힌 악령의 그 쇠사슬에서 못 벗어나오고 끊임없이 그것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고통을 당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요, 어저께 지나간 일, 오늘은 어저께 지나간 일이 나를 오늘 붙잡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제 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잘라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왜? 오늘은, 어저께는 어저께를 통해서 끝난 것이고, 오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괴로움에 기도를 드리면, 토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토로가 진실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위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언제든지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끌고 가시면 이 길을 지나간 후에 평안을 주실 것인데 그 평안을 빨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그 문제는 처리되어져 있음을 알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기도하다 말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찬송하고선 있습니다. 문제 해결됐다고요? 안 됐어요. 문제 하나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고 염려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왜? 맡겼으니까. 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맡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정리하여 주실 것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끄집어내야 되겠다. 애굽에서 있던 그들의 끄집어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다 놨는데 이들은 또 이곳에서 또 바알과 아스다롯에 또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이게 아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사사를 세웠어. 그 사사의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 사사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다? 안 들어. 왜 이렇게 우매하지요? 그죠? 우매하잖아 이 인생들이. 근데 오늘 나는 우매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무지해요. 이 사람보다 더 무지할 때가 있어요. 안 들어. 권고해도 들어도 잊어버려. 들어도 신경도 안 써. 왜? 자기가 그 세력에서 그 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에 지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것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는 마세요. 종로로 타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가 건강이 온전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때 세월이 가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젊은 애들은 아파도 괜찮고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 젊은이들은 아파도 괜찮고 젊으니까 얼마나 혈기가 좋아. 아프다고 그래도 축구하고 다 하잖아 젊은 애들은. 예, 연세가 들면은 무릎도 아프던 게 안 아파지고 허리도 아프던 게 안 아파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웠거니 허리가장 다리가장 아플까? 왜 그럴까? 여기 생각하지 말고 저기 생각하라고. 여기 생각하지 말고 저기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쓸만한 무릎을 놔둬서 죽는 게 낫겠어? 못 쓸만한 무릎 놓고 죽는 게 좋겠어? 뭐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 말처럼 야생 말처럼 그 튼튼한 다리 놓고 가는 게 낫겠어요? 다 쓰다가 부서져서 이렇게 널널 한 거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뭐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누리는 것이고 조금 아픔을 주시면 아픔을 누리는데 그 병들이나 그 질병에 의하여 종로로 선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은혜 아픔을 참고 기도하며 내게 남아진 삶을 살아가며 그 아픈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뭘 바라겠지요? 이 세상 몇 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들 나하고 20년 더 계산해 볼까요? 20년 더 살겠나? 어때요 장은? 20년은 더 살겠어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더 산다고 그랬었는데 20년 30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 하나님은 그 엄청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생각도 안 해봅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아이고 한 달 갔네? 3분의 1 갔네? 왜 이렇게 빨라?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진짜로 쏜 화살처럼 가? 저보고 그래. 진짜로 쏜 화살처럼 간대 세월이. 그래서 제가 쏜 화살이 뭐요? 당신은 80km로 달려가는 중이요. 지금 걱정 마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젊거나 병들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말로 즐거운 평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비가 자식을 어찌 잃어버리겠느냐는 그 심령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누구의 피로 끄집어냈으요? 자신의 사랑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값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그들을 사서 이 가나안에 안착하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따라다녀서 40년을 따라다니고 그 땅의 모든 대적을 다 그들의 힘이 생기는 만큼 차지해서 다 허락을 해줘서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계시록의 7교회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바알과 그의 그 아스다롯과 그들의 모든 우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얼마나 성도들이 그 허물과 죄 가운데 다시 사로잡혀 들어가는지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사람의 힘이 제거되어 저기 사로잡혀져 있는지 그곳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옳은 것 같아요. 바른 길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가 이그러져 버렸던 거예요. 내가 세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진리와 성령을 따라 내가 변화받아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주님이 주신 내게 진리가 내 생활이 되어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인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사 세웠어요. 그런데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들이 행하던 길을 떠나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사기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받아들여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서서 산다고, 이제 나는 가나안을 누린다고, 가나안의 믿음으로 산다고 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믿음대로 산다는 사람은,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으로 사는 게 뭔지, 가나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정말로 가나안에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내 볼때기 잡아당기면 그냥 뜯겨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와서 뒤통수 치면요, 뒤통수 그냥 맞는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나 내 어떤 생각으로 지배받지를 않아요. 그냥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미니까 알아요. 그런데 나는 어미의 마음을 몰라요. 내 어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만큼 위하셨는지 어미의 마음은 내가 모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도 내가 그 소리 했는데, 엄마 그거 알아? 뭐? 엄마 그 겨울 때, 겨울 때 엄마 뭐 막 먹고 있을 때 입에서 막 씹어 먹었어요. 아침 점심을 굶었는데
놀다가 와 보니까 뭐 먹을 거 있는 하고 봤더니 안 먹고 엄마가 뭘 먹고 있어. 그래서 엄마 뭐 먹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먹자로. 그래가지고선 엄마를 해봐.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지금도 그 생각하면 해봐 그랬어요. 엄마가 아니요 안 먹어 그래서 그래도 해봐 하고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입을 벌리는데 보니까 솔잎이요 솔잎. 새끼는 주워다가 새끼는 미겨도 당신도 배고프니까 솔잎을 씻고 있는 게 청솔잎. 내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평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배고픈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항상 떠올라. 엄마 생각을 하면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이 후회요? 아니요. 미안한 마음. 부모는 먹고 자식을 안 주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 다. 근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그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상관없이 뭐요? 승질을 내도 싸다가 먹여야 뭐 조금만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어미의 마음을 나는 몰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난 다 몰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주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철들 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갈 때에 그분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조금씩 알 때 그 생활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점점 더 폐괴해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점점 악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이때 이렇게 살았으니 오늘 너도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계 삼아서 그 생활에서 떠나라는 말입니까? 떠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세요. 나 주님 모르고 나 주님 말씀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안 주고 안 줘서 내가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오면,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신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 그 사사의 소리를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소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서신서를 가서 읽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그리고 베드로가 보내진 성, 그리고 야고보가 쓴, 그리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이 오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계획 세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리라라고 맹세하거나 다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냥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보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악행을 행하고 온갖 더러움을 행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는 메시아라고까지 그 늙은 80 먹은 노인네가 떠드는 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와서 안 죽는디야.
하기사 어떤 양반은 죽었는데도 부활한다고 그 무덤을 아직도 지키고 있듯이 그들도 이제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헛된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 가나안의 족속을,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한다, 안 멸한다? 안 멸한다. 안 지우리라. 왜? 너희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려.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려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요, 연약함을 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요. 왜? 그것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자기를 안주시킬 것이냐, 이거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다녀서도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셨어요. 40년을 데리고 다닌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 말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거 보려고 40년을 너희를 타고 다녔다는 것.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도 안 쫓아내리라, 안 멸할 것이다. 왜? 여기잖아요.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22절에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가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누구를 쫓아가느냐? 가나안 족속을 쫓아가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 진리를 지켜서 행하는가? 그거 보려고. 그러려고 남겨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남겨둔 거예요? 가시를 남겨뒀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가시가 있어. 남편이 가시 될 수 있어. 자식이 가시가 될 수 있어. 손자가 가시가 될 수 있어. 아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왜 가시예요? 그런 소리 아예 하시지도 마세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주변에 있는 형제가 가시가 될 수 있어. 내 신앙을 걸어가는 데 언제든지 그게 올무가 돼서 거침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네 믿음이 잠들었나 잠들지 않는지, 이그러져 가는지 이그러져 가지 않는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신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잘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남겨두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일깨우려고 남겨두셨겠습니까? 일깨우려고 남겨두셨어요. 자꾸 내려가요. 내가 괭이 풀을 하나 뜯어다 줄게. 다음 주일은 괭이 풀이 뭔지 알죠? 괭이 풀 몰라요? 아, 왜 몰라? 여기 모욕 저기 수영 가면 냇가에 이렇게 부드러운 거 있잖아. 이렇게 동그랗고 괭이 풀 이렇게 뜯어가지고 눈을 탁 이렇게 꼽으면 쌍꺼풀 만드는 겨.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괭이 풀 알지요, 장로님? 눈에다가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눈에다 딱 놓으면 아래 위에 눈이 이렇게 딱 떠져. 그러면 눈곱이 안 내려가. 그냥 한참 그렇게 있다가 내리면 쌍꺼풀이 생겨. 옛날에 그런 게 있어, 괭이풀이라고. 그래도 지금 막 졸라 그래야 한참 여지금 깨어 있다가 이뻐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살아 있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자장가처럼 들릴란가 몰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금거무 소리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이럴 때는 금거문고 타는 자의 소리처럼 내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워서 괴로움을 주려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 백성들이 나를 쫓나 안 쫓나?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속썩이고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주시는 모든 약속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갈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우, 저 싸가지 없는 거 상관하지 맙시다. 그냥 싹 지워버리십시다.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싹 지워버리면 얼마나 속이 편하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싹 지워버리면 얼마나 편하시겠느냐 말이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워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그 생각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몇 날을 하나님이 나를 지워버리시면 나는 어디 가서 서 있을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나는 어디 가서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으시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내가 회개할 기회는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우시면 내가 설 곳은 어딘가? 결국은 그때의 제계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당신의 문지방에 손대고 죽는 그 여인처럼 나는 당신의 자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분의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은 여인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사장의 여종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청년들이 그 여종을 끌어다가 밤새도록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여인이 밤새도록 있다가 다시 주인이 잠자는 그 집으로 와가지고 그 문지방에 대해 손대고 죽었어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여인이 문지방에 손대고 죽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분노했어요. 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랐어요. 12지파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죄악이 역사하는데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서 있느냐고 말할 때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그 악을 행했던 지파를 모두 멸절시키고 말았어요. 겨우 몇 사람 남았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은 그분의 문지방에 손대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옳고 그름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에 끝까지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말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생활이 하나가 돼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자랍니까?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모든 생활도 내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이셔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다고 하는 이 참된 은혜가 주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고 사사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알으셔서 그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주의 말씀 속에 붙잡으신 은혜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